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모두 땅을 분배받는 그런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지파들은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 세 지파의 그런 분배 이야기와 마지막 여호수아가 받은 그런 기업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먼저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만 읽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아멘.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하나 드렸죠.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그죠? 지중해 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사사기 1장 31절에 보면 이 아셀 지파는 그 지역에 있던 시돈 족속을 완전하게 몰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으로만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답은 없습니다. 제가 물어볼 때 거의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 안 좋은 땅, 저는 그게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받은 이 땅들은 우리는 자꾸 비교하죠. 내 땅은 좀 안 좋은 것 같고 저 지파 땅은 더 좋은 것 같고 우리 땅은 왜 이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땅, 나쁜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 땅은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거기는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국가가 지금 부도가 났고 지금은 최빈국으로 떨어졌어요. 반면에 가장 좁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됐고 무역과 유통의 중심지가 됐어요. 여러분 이 아셀 지파가 있는 이 땅을 보시면 아셀 지파 바로 위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지도에는 제가 그려놓지 않았지만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도시는 이 두 나라는 구약 시대부터 아주 오래된 도시 국가예요. 아주 작은 도시예요, 땅으로 본다면. 근데 이 두 나라는 구약 시대 때 항해 기술이 발달해서요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고 유통과 비즈니스로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 국가예요. 그들은 이 지중해를 끼고 있다는 것을 최고의 조건으로 삼고 그리고 항해술과 배를 만드는 기술과 무역 항로를 만든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 아셀 지파가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었어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지도를 찾아봐도 아셀 지파가 항해술이 뛰어났거나 무역으로 돈을 잘 벌었다거나 조건을 잘 활용했다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산매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다면 선박기술과 항해술과 해군 군사력은 대영제국만큼이나 그렇게 뛰어나야 돼요. 그런데 조선시대 어땠습니까? 일본에 비해서 현격하게 뒤떨어집니다. 모든 그런 정책들이
바다를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육지를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산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이 좋은 조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결국 임진왜란을 맞게 된 것이죠. 최근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지금 우기면서 우리나라 독도 영해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독도로 들어가면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일본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 경항공모함을 2대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경항공모함에는 활주로 없이도 바로 출격할 수 있는 그런 최신형 전투기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 패권을 지금 주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섬 국가로서 해군력을 강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시는 이렇게 아셀지파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환경과 조건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좋은 조건, 나쁜 조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조건이 없지? 왜 나한테 이런 혜택이 없지? 왜 내 상은 항상 이 모양이지? 그 사람은 계속 그 모양일 거예요. 현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현재 조건을 어떻게 기회로 만드냐에 따라서 현 조건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셀 지파는 그런 의미에서 참 아쉬운 그러한 지파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조건 부러워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조건을 감사하시고 그것을 잘 활용하시고 그것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 납달리 지파죠. 우리 32절,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시아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본문으로 보니까 이 납달리 지파의 땅이 어디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죠. 그 지도를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자, 납달리 지파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갈릴리 강을 모두 품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는 바다라고 불릴 만큼 아주 물이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이 큰 강을 끼고 있다는 것만큼 최고의 조건은 없어요. 더구나 여기는 바닷물이 아니고 강물이기 때문에 주변의 토지 역시 아주 비옥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할 때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바로 이 지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어디냐? 그러면 저는 무조건 납달리라고 봐요. 여러분, 지도를 보셔도 아시겠죠. 어업은 당연히 발달했고요. 토양이 너무 좋아서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특히 이 과수농업이 아주 발달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죠. 근데 여러분, 납달리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납달리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의 하녀 빌하의 몸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12아들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그런 위계가 있었잖아요. 그죠? 가장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이 라헬의 아들들이었고 또 거기에 그 뒤에 있는 몸종들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들은 아무래도 아마 뒤로 그 순위가 물려나기도 하고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들로 대접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납달리는 그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가문과 지파는 지금 놀라운 축복의 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그때 세상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앞으로의 100년, 200년 후의 후손들은 우리는 만나지 못할 거예요. 물론 하늘에서 보겠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납달리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후손들은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납달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는, 납달리라고 하는 그 시조는 그냥 평범한 그저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최고의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지파는 단 지파죠. 지도를 보시면 이 단 지파가 받은 땅은 원래 보이시죠? 화살표로 시작되는 그 그림을 보시면 동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고요. 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유다 그 사이에 원래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4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47절에 나오는 이 구절,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처음에 받았던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졌거나 힘에 밀려서 이렇게 기업으로 받았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거의 쫓겨가듯이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레셈 지역을 간신히 정복하고 그곳을 단 지파가 살게 되는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 지파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단 지파를 상당히 무능한 지파로 보였어요. 아니, 지금 다른 지파들은 이미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을 정복도 하고 전쟁도 했겠지만 어쨌든 다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단 지파는 어떻게 했다고요? 유일하게 그 땅을 정복하는데 실패했어요. 왜 바보같이 자기 땅 하나 지금 차지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했을까? 이렇게 보이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이 47절이 저는 참 은혜가 돼요. 다시 한번 이 앞부분 단 자손의 경계 같이 읽겠습니다.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 실패했다 말하지 않아요. 단의 경계가 확장되었다라고 말해요. 같은 말이라도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확장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참 많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47절이 우리들의 어려운 그런 내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오늘 이 표현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여러분, 실패했지만 내가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난 실패했어. 난 실패자야. 이렇게 말하면 그는 정말 실패자예요. 근데 나는 오늘 새로운 경험을 했다. 따라합시다. 이번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알게 되었다. 아,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으로 확장된 것이다. 오늘 이 47절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의 경계가 오히려 확장된 거예요. 단지파는 이런 마음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요. 다시 말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지파는 가나안 땅에, 이 화살표를 보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을 경유하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그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인생은 실력 있는 사람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저는 승리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실패 한 번도 안 하고 좋은 실력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보다 여러 번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서 다시 일어나고 도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은지를 몸으로 체득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저는 정말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한 번도 실패 안 해본 모범생은요,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냥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학교 나오고 서울대학 나오고 아주 승승장구 하는 사람들이 말년에 그렇게 한 번의 실수로 곤두박질 치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여러 번 넘어져 본 사람들, 그 과정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혜를 획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다 더 단단해지고요, 더 노련해지고요, 더 강해지는,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저 역시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많이 부족해서 많이 실패해봤고 많이 넘어져 봤어요. 나의 그 게으름과 나의 그 고집과 나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참 많은 것을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가 너무 뼈저리고 가슴 아파서 제 기억 속에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자라고 강하게 각인된 것이 저에게는 여러 경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파처럼 넘어지셨습니까? 큰 실수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경계가 확장된 것이고, 여러분의 경험의 지평이 넓어진 것이고, 여러분은 경험이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지혜로워지고, 그러면서 단단해지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단지파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 때문에 너무 무기력해 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결국 성취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분배를 12지파에게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분배 과정이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모든 땅을 다 나눠주고 이 여호수아는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에브라임으로 돌아가요. 지도에 여러분 보이시죠? 에브라임 땅.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지파들이 있는 땅으로 간 거고, 딥나세라는 여기 지도에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그 부 쪽에 에브라임 할 때 부 정도의 딥나세라라는 땅이 성읍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왜 이 딥네사를 그렇게 좋아했고 특별히 그 성읍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수많은 그런 가나안 속들과 싸우면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모든 일련의 그런 과정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특혜처럼 보입니까? 하나님도 그가 요구한 이 딥나세레를 기업으로 허락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모두가 기뻐했어요. 하나님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좋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도 중요하지만 저는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중간에 잘했어도요, 은퇴를 앞두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 그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었어요. 정말 그렇게 훌륭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말년에 이 마무리가 잘 안 돼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아직 은퇴가 20년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은퇴 예배를 묵상했어요.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은퇴 예배가 되기를 저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예배를 저는 한번 그려봤어요. 마지막 그 마무리할 때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막 서로가 불편해지는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런 은퇴 예배, 저는 그것을 그려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무리를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은퇴식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은 어떨까요? 오늘 한번 여러분 그걸 한번 그려보세요. 마무리는 그때 가서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인격과 성품이 다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걸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정말 복되게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성품이 지금부터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무리, 여러분의 마지막 은퇴식,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 정말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든 백성들도 감동에 맞지 않는 그런 마무리를 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이 그렇게 복된 이 인생의 마무리를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축복받을 수 있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부러워하거나 자책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괴감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현재 주어져 있는 조건을 가지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과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납달리 지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비록 평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중보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 가문의 100년, 200년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지파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험이 확정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수많은 실패를, 좌절을 경험하였지만 그것은 새로운 경험이고 더욱더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었으며 결국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성도들 좌절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신감 있게 다시 도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처럼 멋있는 마무리, 감동적인 마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무리를 해나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그리고 조경자 권사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다니든지 납달리든지 에셀이든지 상관없이 그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